오늘도 잠언서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25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240년 정도 뒤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많은 왕들이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지혜의 문서들을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 이후에 240년이 지나서 이 자본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고 편집해서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 25장 앞쪽에는 왕들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왕의 사명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을 잘 살펴서 공의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왕의 사역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도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가려내게 될 때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신하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하된 자들은요, 왕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조급함이나 욕심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가 아직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너는 자격이 되니 여기 올라오라 하는 말 듣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능력으로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조급하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또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직에 있든 또 직장을 다니든 자신의 자리에서 능숙한 사람으로 훈련할 때 자연스럽게 가장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겼을 때 조급하게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생겼을 때 조급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먼저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툰다는 말이요, 붙잡고 흔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듣고 먼저 가서 다투게 되면 나중에 사실과 다를 때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할 때는요, 그 문제만 가지고 변론하지 그 다툼에서 이기려고 다른 문제까지 덜추고 또 다른 사람의 비밀까지 덜추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릇이 되면요, 결국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3자가 볼 때 잘잘못을 떠나서 네가 책망을 받게 되고 악평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말 지혜로운 말로 상황을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장식처럼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혜롭게 말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추수하는 더운 날씨에 냉수를 마실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뭘 맡기려고 해도 불안해서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처럼 늘 든든한 사람, 기둥같이 서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단련받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 인생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을 때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거짓 자랑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 자랑을 하는 사람은 이 앞에 나오는 충성된 일꾼과 반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초급한 마음에 거짓을 말하면서도 자랑까지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다 주게 되는데, 마치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비 없는 구름 같다, 속을 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인내와 온유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나 관원들이 그 자세를 가지고 대해도요, 오래 참고 또 분을 자제하고 온유하게 말하면 결국 이 관원들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 이 온유한 말은 뼈도 꺾어낸다,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온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 인격 속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을 통해 이치를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말을 하게 될 때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풀어주고요. 뼈도 꺾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가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꿀은 맛있지만 지나치면 역겨워지게 됩니다. 또 꿀은 향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런 세상의 향락은요, 즐거운 것 같지만 도가 넘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집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야지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흠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는요, 이웃과 이 친구와 생선은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예의를 지키면서 대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거짓 정인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정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에게 거짓 정언을 하는 것은 방망이같이, 칼같이, 또 화살같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버릇처럼 거짓말하는 자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어리석은 행동을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 속이는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부러진 발과 같다라는 것은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는요, 위로가 필요하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같이 고통스럽고 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같이 마음을 끌어오르게 한다, 분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원수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험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험담하게 되면요, 진짜 그 말 했는지 서로 확인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제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욕에서 오는 것이고 이 정욕은 귀신, 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니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멀리서 오는 소식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관계를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는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먹는 우물과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들 의롭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에 굴복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회는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 때 이 사회도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는요. 꿀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살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되면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나 주위가 높은 사람이나 백성들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말을 할 때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될 때 말도 행함도 거룩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성벽이 없는 성과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지도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